자, 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12번째 항목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히, 시작.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최종 결론이에요. 즉,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딱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지요. 영생을 믿는다.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최종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영생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지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그런데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이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이지요. 자,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값으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끔찍한 선택을 하였지요. 자, 정리하면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의 값인 죽음, 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했더니 성경을 보니까 이 죄인들에게, 반드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영생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영생이 원래 누구 안에 있던 거냐 했더니 그의 아들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가 정말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원래 누구의 거였대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다.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원래 누구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맞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자, 그 영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그 영생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 생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기 때도 많이 봤던 PPT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영생, 새 생명, 부활 생명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신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영생 그러면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 부활은 신자만 합니까? 불신자도 함께 합니까? 함께 한다 그랬죠. 그럼 불신자도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불신자도 영원히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이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산다라고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앞에 나왔다시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영생이지요. 불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의 죽음, 이 부활에서 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영원히 사는 건 뭐라고요? 두 번째 죽음이다.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사는 걸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다 펼쳐놓으셨죠?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그들은 굴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신자만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네, 이것이 특별히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간단하게 영생이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누리는 영생은 세 가지 시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생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아까 영원히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이 영생은 죽어서만 얻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대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 배웠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믿은 자는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까? 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실 것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아멘.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영생을 미래에만 얻을 것, 영원히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영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생을 예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이해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주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현재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살아 역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잘 배웠지요.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고난을 이기는 승리도 주신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인정하시지요? 네. 그냥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괜찮지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낙원에서 누리는 영생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네.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그 상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 맞죠? 그렇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 거기서 영생을 누려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영생을 누린다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하는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상태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런 분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냥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있고 영혼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영생으로 생각했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직접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영화에 대한 말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영생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은 절대로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몸도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지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 설교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영혼만 영원히 사는 구원이 아니에요. 몸도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몸도 부활하고 영혼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장소를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오늘 본문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그랬어요. 완전히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절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은 하긴 하되 이 몸을 입고 있다는 건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영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몸도 있었습니까? 몸도 있었지요. 그 몸으로 내 몸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식도 먹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몸과 죽은 이후의 몸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하는데 분명한 것은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이 없어지고 영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 부활한 몸으로 땅을 밟을까요? 예. 여러분, 이 몸으로 먹을까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니까 물질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그곳, 그 낙원과는 다른 곳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좌 앉으시니가,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해놓고 5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새롭게 하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서 새롭게 하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는 네오스가 있고요, 하나는 카이노스가 있어요. 그런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시간과 기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걸 네오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카이노스는 좀 다릅니다. 카이노스는 기존의 것이 있고 그것의 특성과 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오는 건 뭐예요? 네오스. 기존의 것이 있는데 그걸 그 안에 내용과 특성과 질적 특성들을 다 바꿔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새롭게 하노라는 카이노스가 쓰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네오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지구와 비슷한 별을 창조하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그런 공간과 장소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지구를 새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있지요. 원래 이 지구가 망가지기 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한 지구의 모습으로 갱신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갱신. 네, 이 지구를 갱신하는 것,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가졌던 인식을 깨트려야 될 것은, 천국 그러면 영혼만 가 있는 곳,
어떤 영적인 세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의 부활한 몸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부활하여 완전하게 변화된 몸,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썩어지지 않는 몸, 그리고 죽지 않는 몸,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 이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살아갈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준비되어지는,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강의를 제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요? 저 낙원이요. 거기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고. 맞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도 있지요. 교회요.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 물질 세계에 이제는 그때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과 악한 영들도 전부 불못에 들어가고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들만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땅은 어떤 곳일까요? 천사들과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죠.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마지막 날에는 천국이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개념이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피조물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에요.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 근데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대요.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다립니까? 그때야 비로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를 뛰어넘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저 낙원에 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으로 오겠죠. 영혼들이. 바로 그때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영혼들, 신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진대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지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여전히 죽음과 사망이 가득해요. 맞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육식동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은 먹이가 뭐예요? 예, 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들의 영혼과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 이 피조물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말씀하신 그 창조의 세계, 어쩌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이 피조물도 변화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 지구가 없어지게 되면 피조물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처음 피조물이, 그치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변화된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피조물까지 완전히 회복되어, 이사야서에 제가 오늘 넣지 않았는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참 사랑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지요. 지금 지구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놀래요.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일본에 이번에 태풍이 핥히고 가고, 저 중국에는 또 상하이에 태풍이 핥히고 가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태풍이 와도 큰 태풍들이 있긴 했지만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저 유럽 지역은 1년에 쏟아질 비가 한 달인가요? 1년에 쏟아질 비가 하루 만에 내려가지고 저기 다 잠겼다는 이야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여러분? 지금 온 땅이 난리를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되어진다. 이 인간의 악한 죄성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사람과 자연이 정말 조화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성도의 부활체와 새하늘과 새 땅의 관계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봤다시피 우리는 부활해도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하지요? 저는 저예요. 김태환은 김태환입니다. 우리 유정명 집사님이에요. 승원이도 승원일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몸의 성질이 변해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지요. 이 몸을 입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세 가지 나누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는가 했더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 아멘. 계시록 21장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있긴 하지요. 그러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성령론에서 배웠죠, 그쵸? 그쵸,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으며 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날에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100% 제거되어지고 100%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서 정말 한순간도 떨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요. 영원히 사는데 여전히 지금처럼 죄도 짓고 하나님과 분리도 되어지고 여전히 죄가 주는 고통도 겪으며 살아가면 그 영생이 무슨 영생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남 미워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전히 망가지는 이런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히 사는 걸 원해서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얻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과 결합을 하고 의학자들과 해서 영원히 사는 몸을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화 보셨죠? 어떻게 살아가던가요?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막 정말 빛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가요? 아니지요. 이제는 영원히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얻다 못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가장 악하고 더러운 데서 쾌락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던 드라마는 나중에는 막 어찌되면 사람을 막 죽이는 데서 쾌락을 얻으면서 마음껏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건 영생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영원히 살아서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들만 나오며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100%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모습입니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영생은 제가 이 말로 설명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상상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기 사망이 없대요. 죽음이 없지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대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완전히 눈물이 사라진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우리의 영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먹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요. 근데 이 강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그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와 열매의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이 기억나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 마지막 때 있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수, 이 생명수는 단순하게 그냥 생명수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까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예수님 믿는 자에게 먹게 하신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오늘도 저녁 드시고 오셨죠? 음식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음식물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은 수분을 공급해야 이 생명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때 그 몸이 영생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삼시세끼 음식을 먹고, 지금은 여러분 단백질을 식사에 30%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거기서도 고기 먹어야, 그래야 이 몸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그것으로 이 몸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음식을 먹고 물을 먹어서 작동되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이 생명수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지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생명수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됐습니까? 생명나무는요, 여러분 이 나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나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나무를 표현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생명나무에 쓰여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달렸던 이 나무, 이 십자가 나무예요. 거기로부터 죄가 씻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것처럼 생명나무,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목사님들이 생명나무는 어떻고 말씀할 텐데 그 모든 내용들을 참고는 하되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생명나무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를 바로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을 생명수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고 이 기록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기록을 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사람이지요. 잘 보십시오. 요것만 얘기하고 있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줘도 다 못 봤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들려줘도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높이를 쫙 낮춰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낮춰놓아서 설명해 주신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눈높이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성경의 기록을 뛰어넘는 곳일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누려도 되는가라고 맨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할 일은 매일마다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할 게 없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휴가 가면은 이 배가 앞에 멋진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음료수랑 맛있는 음식 놓고 보고만 있어도 힐링된다 그러지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죠. 예,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뭐 하고 있을까? 맨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맨날 찬송만 하고 있으면 지루해서 어떡하나? 응? 맨날 거기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거기서도 영원히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짧은 휴가 기간에 그 멋진 자연 아래에서 누리는 그 행복감, 그 만족감,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이 영생을
우리는 앞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따라가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될 것을 믿으며 그 은혜를 누릴 것을 축복합니다.